예, 오늘 3일 기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예.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요새 꿈이 있습니다. 꿈. 어떤 꿈이냐면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거 꿈이 꽂으십니까?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꿈이요. 그 영어로 초대교회를 찾아보니까 더 처치예요. 그 앞에 대문자로 씁니다. 그 C를 대문자로 써서 그 교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자료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지금 연구하고 그것을 지금 강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그 기도의 집 학교를 진행하면서 다 못할까 싶어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조금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맛배기만 초대교회, 제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잠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언급을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교사적 가르침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예배했던 그 예배의 형태를 이 생명수 교회라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는 저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거 합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거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모토입니다.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수요 저녁 특강입니다. 특강.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설교 아니라 특강이다. 강의다, 강의.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초대교회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수영로 교회 아니죠.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일 여러분이 가봤을 때 제일 탁월했던 교회 어디세요? 생명수 교회 빼고. 그거는 여러분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봤는데 그 교회 좀 괜찮더라. 예전에는 큰 믿음 교회 이런 얘기들도. 근데 큰 믿음 교회도 그 원형이 아니에요. 좋은 거 있지만 그게 그냥 100%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더 처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원기라고 하는 이 프로토타이프라고 하는, 그래서 저기 로마나 파리 시내에 가보면 원기가 있습니다. 원기. 1m짜리 원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천을 떼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요거 그러면 몇 미터 주세요 하면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도블록 옆에 원기 프로토타이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기는 모든 원기는 똑같아야 돼요. 1m짜리 원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1g짜리 원기도 똑같아야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1m를 달라 했는데 50cm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m짜리 원기가 반드시 그 동일 크기의 원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 교회도 원래 돌아가야 되는 원형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수영로 교회 아니라고요. 그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딱 빗대어 봤을 때 생명수 교회가 그 초대교회처럼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안다고요. 그리고 돌아가야 될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집트 갔다 와서 이런 그 문이 열렸어요.
이집트에 갔다 와서. 희한합니다. 이집트에 가니까 태양신 숭배의 최초의 장소 가봤어요. 그 오벨리스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무슬림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무슬림 형제단이 막 이제 힘있게 활동하는 지역. 또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또 카이로의 대학은 그 전 세계 중동에서 이맘을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 무슬림,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달신 숭배, 그 다음에 별신 숭배라고 이 하늘 여신 숭배가 있거든요. 이 3대 우상 숭배가 가장 처음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를 가진 곳이 여러분 카이로 내지는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게 영적 전쟁 단디 하고 가라. 거기는 거의 그냥 그 원형이다, 원형. 우상 숭배의 원형이다. 이 땅의 모든 패션, 모든 것들이 원형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보혈 많이 덮고 가라.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가봤어요. 가봤는데 막 이 공격이 느껴지는 것보다 오히려 발견된 게 뭐냐면 이집트의 교회가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10% 정도의. 이집트 전체 인구의 10% 정도의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데 그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그래서 신앙 몇 대세요? 물어보니까 112대다. 이 마가 요한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유업이 여전히 그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는 걸 보고 태양신 숭배를 이기고 달신 무슬림 숭배를 이기고 그 다음 이 하늘 여신 음란과 어떤 미혹의 어떤 영들의 역사들을 이겨내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들을 그 이집트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게 초대 교회적 영성입니다. 여러분 요거하고 좀 비슷한 민족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야,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 나가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으로 하고 찬양도 말씀으로 하고 뭐든지 말씀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구나, 이거. 그리고 이 생명수 교회, 내지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말씀을 더 연구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읊조리고, 길을 갈 때에도 말씀을 읊고,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외웁니다. 그러니 24시간 항상 깨어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깨닫는 성경과 어떤 말씀이요, 저 미국과 독일의 여러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깊고 탁월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자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말씀을 가진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셨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지십시다. 이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가 볼 때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10여 년, 20여 년 동안 막 이거를 읊조리고 시편을 과거에는 막 이분이 외우셨어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막 외우시고. 그러니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도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쏘갔다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막 적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읊조리시고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의 말씀으로 채워야 마지막 때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지금 이 타이밍, 이 시점에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이 영성을. 이 영성 중에 그래서 이집트 교회 또 유대인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 자체를 씹어먹는 습관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를 씹어먹는 습관. 읊조리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두 물줄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상담하면 그래, 기도하자. 내지는 말씀 열심히 읽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 알지만 우리의 삶에 24시간 동안 도대체 몇 시간을 말씀 앞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돌아보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말씀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인가? 시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분인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나옵니다. 그냥 이 데이터가 나와요. 내 영적 상황이 지금 이렇겠구나. 목사, 장로, 집사, 상관없습니다. 딱 그 시간,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딱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영성. 신앙생활 20년 했다. 20년 중에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었냐고요. 자,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청년들은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유다서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한 장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한 권을 외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외우셔야 돼요. 청년들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 클럽을 만드세요. 그래야 삽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라는 이 표현의 최고의 행위는 엎드립니다. 엎드림.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제 영이 엎드립니다.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육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엎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도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아니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보다 몸이 엎드리면 마음이 엎어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절에 가장 먼저 이 엎드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샤카흐라는 단어, 샤카흐라는 단어. 이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오는데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구표할 때 그 구표라는 단어가 샤카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내지는 이위 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행위, 엎어짐입니다. 엎어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내지는 아스팔트도 아니었어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냥 길바닥에 엎어지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 이제 흙도 묻고 여기에 엎드리면 여러분 분명히 먼지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하고 엎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은 물론이고 초대교회의 예배라고요. 엎드린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때 그를 경배했다. 이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모세, 사사 기드온, 사무엘, 다윗, 이사야, 사도 요한까지도 하나님과 내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타나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할 때 그 절하다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 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세상과 우상 앞에 엎드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는 명령은 바로 이 샤카흐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 역시도 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내지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함으로. 샤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의 핵심에는 음란도 있었지만 경배가 있었습니다. 경배가. 열왕기상 9장 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너희 성전이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을 할 때 그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샤카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이 너무나도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요. 근데 우리 신약교회 내지는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 엎드려 경배하시는가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시는가요? 기도하실 때 엎드려 경배하시는가요? 이 전통을 저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색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와, 주님 계속 요새 이 초대교회 이집트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 초대교회적 영성 내지는 예배 자리에 서면 엎어라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왜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또 엎어졌습니다. 엎어지면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거 괜히 지 영성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신발 벗고 저 엎어지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할까봐. 진짜. 이렇게 계속. 엎어져 있는데도 주님 앞에 엎어졌다는 생각보다는 남들이 내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계속 엎어지니까요. 이게 좀 나아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남들 앞에 엎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주님만 아세요. 남들 뭐라 그래도 저 이렇게 할게요. 하고 요새는 합니다. 그래도 등이 약간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문화에서 잃어버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어색해요. 그리고 장례식 가면 항상 두 번씩 사람들 절하고 여기는 한 번 절하고 요게요. 뭔가 여기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엎어져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아테프 신부의 책들을 읽는데 이분이 책에 뭐라고 해놨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모임 저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그 임재를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임재가 올 때 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러면 그의 임재 속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한 번 더 물었답니다. 이분이. 주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를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그 임재가 있었을 때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물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 뛰고 춤을 췄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테프 신부가 뭐라고 마지막에 그냥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낸대요. 여러분들은 임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고 천사들이 이 케루빔들이 막 노래할 때에 오라 저는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막 숨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다니엘이 죽은 자같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정말로 실제로 임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춤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자인지를 깨닫는 순간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우리가 먼저 엎드린다면 그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이 강의를 왜 하냐면 앞으로 이 문화가 이 교회 가운데 정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예배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이 생명수 교회 예배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 앞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배의 뜻 있습니다. 경배의 뜻. 샤카흐라는 단어. 그죠? 뜻이 뭐냐면, 뜻이 뭡니까?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 없습니까?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 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시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1편 읽고 엎드려 경배하고 2편 읽고 엎드려 경배하고 요걸 계속 한다고요. 이 엎드려 경배할 때에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여기 계시록 11장 16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았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화장 지워지죠? 그것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내지는 저는 주로 이렇게 엎어지면 안경이 부딪힙니다. 이 뭔가, 그런데 여기 지금 정확한 뜻이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 이마가 닿도록 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예배로서 이것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기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좀 덜 들어갔는데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배의 성경적 원리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 시작.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는 천사들이 예배를 하는데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모세가 이 성막의 식양을, 하늘의 식양을 보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늘의 보좌 앞의 모습을 보고 성전 설계도를 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과거 구약의 모든 예배의 패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옮겨놓는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배는요, 우리의 경배는요,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늘의 찬양의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찬양, 프레이즈. 두 번째는 엎드려 절하기, 보우다운입니다. 이 두 가지로 천상의 예배는 정리가 됩니다. 찬양이 나타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나타나다. 주로 찬양은요, 천사들이 하는데 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여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그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미완료 형태로. 찬양이. 천상의 예배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방언 찬양이 막 깊어지고요. 이 테힐라, 이 예언적 찬양이 깊어지면요, 똑같은 구절과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게 좀 예배가 깊어지면 그런 예배들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찬양들이, 요런 찬양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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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요 찬양. 제가 노래를 하면 다 똑같은 음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반복해서 한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찬양들 안에 놀라운 풀어짐이 있습니다. 놀라운 풀어짐. 천사들의 예배가 그렇다.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계시록 11장 16절에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 모든 어떤 존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예배도 이러해야 한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늘의 찬양의 두 가지 요소 뭐라고요? 찬양과 엎드려 절하기.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천국의 예배의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솔로몬, 하캄, 지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왕. 하캄은 응용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에 있는 여러 것들을 보고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응용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캄이 있으면, 응용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 여러분이 만드는 옷,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 하늘의 식양을 받아내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컷. 머리 자를 때도 보죠. 무슨 얘기를? 경은 이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천사의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도 적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3번. 예,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섬김이고 두 번째 사역도 섬김인데, 첫 번째 섬김은 리투르기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섬김은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단어는 데콘, 집사에 해당하는 어떤 단어고, 앞에 나오는 이 리투르지아라는 단어는 리터지, 그러니까 뭐 의례, 전례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 앞에 섬김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요. 뒤에 섬김은 사람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리러지, 그죠? 리러지라는 단어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의식적으로 내지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의 천사와 사람을 섬길 때의 천사의 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것들이, 천사들은 이것들 맞죠?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감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룩 내지는 할렐루야 이런 굉장히 정해진 단어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요, 사람들에게 파송받고 사람들을 섬길 때는 영감적 섬김을 한다는 거예요. 영감적 섬김. 그래서 천사들의 예배는 변하지 않는 반복적 구절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거룩하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 섬기는 이 데콘,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영감과 필요를 따라서 사역의 방법들이 바뀔 수 있는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들의 영감으로 응용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천상계가 나타났을 때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 천사들이 막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영감을 발휘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단어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그러니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 네 심 다해, 네 뜻 다해, 네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가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천사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리터지, 이 정해진 사역을 예배의 방법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들의 예배가 시편으로 압축되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다른 고백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정해진 말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배 가운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초대교회가 예배했다고요. 물론 이게 여러분 종교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 리터지, 의례와 의식이요, 종교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늘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종교적으로 읽으면 그냥 종교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과 생명으로 읽으면 그 영과 생명이 정말로 발견돼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시편 찬양을 종교적으로 그냥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과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막 경배하는 것처럼 시간이 됐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저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하고 엎어진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어요. 다. 먼저 여러분의 이 가운데 있는 이 인상이 펴집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받지 않으시면 가인 됩니다. 가인.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아벨과 셋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톡스 맞아가지고 막 펴도 돼. 근데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그거 다 안 없어집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파장과 빛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막 저주파 고주파 이거 덮어 씌워가지고 막 이 파장 맞아가지고 펴는 거 하고, 주님 빛의 근원이신 그분의 빛과 그분의 파동을 맞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여러분. 저도 노예에 끌려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 여기에 인상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할 때 주로 여기가 움푹 들어갑니다. 차를 운전할 때 좀 험하게 제가 하기 때문에. 요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끼어들면 제가 여기가 훅 들어가죠. 이게 노예 때 생긴 겁니다. 노예 때. 그때요, 여러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안에 느껴지는 그 파장과 이런 것들이요,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게 내 영이 또 내 이 모든 어떤 이 세포가 저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요새 계속 이걸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40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얼굴은 다 달라집니다. 그 공동체, 그 얼굴에 빛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저기 어디 뭐 산악회 이런 데 가면 사람들 얼굴 보세요. 이런 얼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리트로지아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정확하게 되면 이 디아코니아가 또 됩니다. 영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의 사역이지만 여러분들의 사역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리트로지아로 이 정확한 하나님의 예배 방법대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얼마나 영감 있게 사역하는지 우리보다 더 탁월할걸요. 아마 그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역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리투아지아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배가 정확해지니까 천사들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정확해지면 여러분의 사역에 실패 없습니다. 무너질 게 없다고요. 날마다 주님이 보증하시고, 그죠? 여러분의 사역을 성령께서 막 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되어지면요. 근데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핵심에 시편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예배의 핵심에 엎드려 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엎어져 보세요. 이번에 보시면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요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절하는 것은 묶임으로부터 삶에 숨어있는 주인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2-1 보면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엎어지는 것은요. 고대 근동 또 동방의 어떤 그 문화에서 엎드리는 것은요, 권위와 권세를 넘겨주는 행위다. 내지는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이 성도들은요, 자신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 복종을 한다는 선포로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의 영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몸으로요. 자신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엎드림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고 저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나의 영적 선포로 몸으로 표현한다고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 그리고 이번에 보면 사단의 묶임으로 인한 고질적인 죄들의 묶임을 깨뜨리는 수단으로서의 도구가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영은 사단이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에서는요, 타락으로 인해서 다른 주권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의 혼,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는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른 주체, 다른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영들이요, 혼의 영역에서 이런 주권을 행사하려고 활동하죠. 깊이 어떤 숨겨진 어떤 곳을 속박하고 묶고 지금조차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완전한 해결 없는 반복적인 죄 때문에 그들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혼적 영역에서 계속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걸요, 완전히 끊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냐?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이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 그들의 이 어린 양의 보혈과 그들의 입에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가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회개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 어떤 영역에 계속해서 종로를 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악한 활동이 매우 교활하게 숨어 있어서 축사기도로 뽑아내려고 해도 잘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반복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축사기도 해주면 더 큰 영들이 그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한 회개가 없으면. 축사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테프 신부라는 이 사람이요, 어떤 수도원을 운영하는데 이런 영적인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많이 오면 가장 먼저 축사해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축사해주지 않는답니다. 먼저 당신이 엎드려 절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대요. 계속 엎드려 절하면 숨겨진 악한 주권들이 드러나 떠나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영적 행위거든요. 우리가 주인 앞에 엎어진다 했습니다. 우리의 실제 주인이 오시면 거짓 주인은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절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 절 받으려고요. 그러면 주님이 왔을 때 악한 영은요, 이 거짓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껴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계속 엎드려 절하면 숨겨진 악한 주권들이 드러나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활동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가 절할 때에 영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주인으로 이곳 가운데 나타나시고 악한 영들이 자신들을 이 주인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이 잘못을 그들이 알아요. 진짜 주인이 오셨거든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은 좀 이렇게 약한 영들은 주님이 딱 오시자마자 나갈 수밖에 없고, 고집이 센 영들이 있는데 그 벌벌벌벌 떨면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축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사기도 언제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덮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엎드려 절할 때 주님이 방문하시고 이 악한 영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완전한 축사라는 거예요. 완전한 축사. 일반적인 축사 안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죠. 빼주세요 하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능력이 없네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누워있다가 가버린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완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교사들이 권면하고, 이 목자들이 계속해서 엎드려짐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완전한 축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기 이사야 2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3절 작게 적혀있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시작.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려 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원리 아시겠죠? 다른 주인이 우리를 관할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시편으로 손을 타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엎드려 절하기는 이러한 선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반복하여 절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다른 어떤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주인 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저도
건강 안 해요. 우리 안에 다 깊은 곳에 아직까지도 숨어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최강수사님이나 없을까? 다 숨어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근데 그게요, 우리가 엎드려 절할 때에 벌벌벌벌 떤다고요. 벌벌벌벌. 여러분, 믿음으로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에 보면, 3번, 엎드려 절하는 것은, 시작. 엎드려 절하는 것은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는데 영적 예배래요. 몸을 드리라는데.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은요, 우리 존재의 한 구성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저는 계속 머리, 가슴, 배. 여러분들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돼요. 곤충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한 구성으로서의 몸이 있는 거예요. 몸. 요거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몸 없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걸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이 몸은 우리의 존재의 한 구성이기 때문에 이 몸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난 예배에 참여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와 있는 거 말고 예배에 참여하라고요. 몸이. 금식하면 우리의 몸이 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몸이 예배하는 거예요. 또 엎드려 절하면 우리의 몸이 예배하는 겁니다. 또 너무 기뻐 춤을 추게 되면 이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번에 보시면 이 타락으로 인한 인적 구성 요소의 붕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죄 때문에 인간이 영, 혼, 육이 분열되어 있다고요. 죄 때문에요. 본래 이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추구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추구하고 우리의 몸이 주님을 추구하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은 이걸 계속 구별해서 내 영은 주님을 예배하지만 내 육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온전히 이 구속받은 한 인간은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나의 감정도 주님의 것, 나의 지식도 주님의 것, 나의 가진 의지도 주님의 것, 내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이 통합적 온 모든 것을 내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주님의 사랑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요 그들의 몸을 예배로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하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배에 동참하면요 신기합니다. 우리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그 문들이 열리면요 몸의 이 예배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열리고 우리의 영의 영역도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으면 내 감정은 달라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정하고 내 몸이 먼저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육체의 어떤 욕심이 가장 강한 때예요. 이게 그 육체가 주님께 복종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 이 아비들이요, 이 몸의 예배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엎드려 절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속사람, 마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인적 구성 요소의 통합, 말이 어렵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함,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닿아야 할 우리의 예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 춤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몸 예배하자면 다 춤춰야 될 것 같지만, 엎드려 경배하고, 그렇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고, 그렇죠?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신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졌다 일어나는 것, 죄인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할 때 땅에 엎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내가 죄인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삽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의 세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물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산다. 이 표현을 우리가 굳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땅에 엎드려짐으로써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산다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의미로서의 엎드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이제 육과 혼의 사랑. 그래서 그냥 이 말과 혀로 하지 않고 내가 이 몸으로서 사랑한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사랑의 감사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서안에 갔을 때도 무슬림 사원을 가봤었고, 여러 군데 무슬림 사원들 이렇게 가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죠. 거기는 엎드려 절하는 어떤 예배 형식을 그냥 취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슬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의 방법은 그냥 그들의 경배는 하나입니다. 그냥 엎어져서 절하는 거예요. 빼앗겼죠.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모래와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저를 빚으시고 저에게 생기 주셔서 주님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엎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여기? 있구나. 계시록 5장 8절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지금 예배 장면이 등장하는데 엎어졌는데 거기에서 향이 올라가고 있다. 요걸 기억해야 된다. 교회가 엎드릴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결정하시는데 성도들이 엎어지고 장로들이 엎어지고 또 어떤 이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다 엎어졌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엎드려 절함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신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수교회 그 은혜가, 이 비밀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온누리교회 가서 그 하스테반 목사님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이런 장의자인데 사람들이 다 장의자 밑에 기어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진짜로 3-4천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장의자 밑에 고개 쳐박고, 심지어 요 위에 있는 싱어들, 예배 인도자들까지도 다 엎어졌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 내가 여기에서 일어서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뭐 찬양을 누군가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라면 아무도 내가 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교회에 막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할 때에 사모하는 자들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그 모습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치유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속된 것, 세상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을 것이에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 생명수 교회는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지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위엄과 주의 임재로 우리를 채우십시오. 예배팀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여러분 의자 밑이든 여러분 복도 자리든 요 앞이든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한번 그냥 엎드려서 여러분의 이마를 땅에 대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모든 무릎이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모든 머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쭉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팀은 경배하고 여러분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Your goodness is forever. Your goodness is forever. Your mercy is forever. Your kindness is forever. Forever. Your goodness is forever. Your mercy is forever. Your kindness is forever. 주의 선한 영원히 주의 자비 주의 친절 영원해